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학개서 스가랴서에 이어서 오늘 말라기서를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학개 스가랴에 이어서 말라기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가 혹시 보이시나요? 기원전 538년부터 430년까지의 역사를 간략하게 우리가 읽었던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중심으로 중요한 사건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기원전 538년에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36년에 그로부터 2년 후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개서에서 보았듯이 그로부터 16년 동안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520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약 2개월 정도의 텀을 두고 동시대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학개서와 스가랴서입니다. 그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메시지는 그렇기 때문에 멈추었던 성전을 완공하라는 메시지로 갈 수밖에 없죠. 학개서에선 그것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너희의 완벽한 집을 짓는 것을 멈추고 내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스가랴서에서는 그 성전이 단순하게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언약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의미까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된 것이 516년이고요. 그리고 515년이네요. 그리고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약 2차 또는 3차 기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학자들은 에스라가 2차, 느헤미야가 3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말라기 선지자는 430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학개서와 스가랴서 말라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바로 연이어서 붙어 있지만 사실은 학개 스가랴와 말라기는 약 80에서 100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를 두고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이 저렇게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2차, 3차에 걸친 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말라기 시대 그로부터 약 100여 년 후에 왜 말라기를 다시 불러서 이들에게 경고를 하실까? 이것이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도입부에서 우리에게 1절 말씀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경고를 하실까요? 사실은 말라기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경고가 6번에 걸친 논쟁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논쟁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논쟁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고요. 2절 말씀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논쟁은 이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가지 선입견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상반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얘네들 경고받기에 딱 알맞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요? 감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제요? 라고 반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되바라지게 언제요? 라고 반문하면요. 부모는 그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자녀는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절 말씀에 이 상반절에 읽었던 이 논쟁의 시작 부분을 읽으실 때 우리는 쉽게 이게 문제구나. 감히 어떻게 아멘하지 않고 반문을 해? 논쟁을 해? 피조물 주제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하나님은 이 논쟁이 문제라면요. 이후에 말라기서에 이어지는 6가지의 논쟁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논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 논쟁을 제기하는 이유에 있어요. 왜 이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사랑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요? 어떻게 사랑을 했어요? 라고 반문을 하냐는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오늘 본문에서 벗어난 얘기지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욥기서에서도 욥이 한 번도 불평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혹 들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1장에 나오는 적신에서 났으니 내가 빈몸으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흙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욥기가 아니라 3장부터 37장까지의 욥기도 욥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띄워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연약해 보이고 좀 교만해 보이고 심판받기에 딱 알맞은 그 모습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한 거 아닐까요? 오늘 말라기 선지서를 이 첫 번째 논쟁뿐만 아니라 이후의 논쟁을 보실 때도 감히 어떻게 지들이 이 생각을 지우셔야 돼요. 논쟁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왜 논쟁을 제기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들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을 할까요? 왜 거침없이 그렇게 말을 할까요? 고민조차 하지 않고. 그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던 학개서와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이 약 80에서 100년 전에 이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붙들고 이들은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아직 보이지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두 구절을 제가 찾아봤는데요. 많은 부분이 학개 스가랴서에서 계속 약속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강력하게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던 약속은 아마 이거였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학개서 2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뭘 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저 오늘이 언제죠? 기억을 조금 앞으로 많이 돌려보시면 성전 재건이 시작됐던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완성을 했는데도 시작할 때 삽을 뜰 때 주신 약속이 저거예요. 복 주겠다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완공해 놓고 나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들은 저 복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가랴서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1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7절부터 9절까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를 압제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해 줄 거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떻죠? 바벨론에게로부터는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라는 강대국, 그 이방 나라의 속국의 위치 가운데 여전히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국도 아니고 강병도 아니고 다윗의 영광은 고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삶에서 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없는 현실에 있어요. 누릴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그때도 지금까지 동일하게 난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했단 말입니까? 약속하신 복 도대체 언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가운데 속국으로 지내고 있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그런 거였던 거죠. 사실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과거의 다윗 성전의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은 그 기초가 놓이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그걸 가지고 슬퍼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완공된 이후에도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이들은 여전히 다윗의 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영광의 시대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이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놈들 정말 경고받아 책망받기 딱 알맞은 놈들이네 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치부해버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근데 그들이 반문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라고 반문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요, 학생 청년 시절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말 중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이거 기가 막히다. 역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셔라고 무릎을 쳤던 게 있어요. 들어보셨던 분,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때 그분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약 20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국기에 십자가 문양이 들어가 있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잘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쳤죠, 제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덧붙였어요.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니? 하나님이 그 나라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복 주신 증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저에게 무릎을 치게 했던 그 나라들 중 상당히 많은 나라가 그 시대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중 어떤 나라는 이제는 선교지가 되어버린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과 지금 그들이 영광을 잃어버리게 한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일까요? 그때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사랑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일까요? 사랑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중요한 빠져있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나 중심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에 더 가까우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들을 보고 우리는 혀를 끌끌 차고 참 형편없는 놈들이네 라고 치부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런 이들을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확증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도무지 느낄 수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성도 되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전하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방법이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사실은 과거에 이들의 조상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처럼 여기는 홍해를 건너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달달달 외우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 바벨론 포로 기간도 7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돌아와서 복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너희가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100년 가까이 공수표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냐라는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그 사랑의 기준을 찾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또 한편 부모님이시잖아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받기를 원하죠?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들들도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부모가 해줄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때로는 그것이 자녀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녀를 망가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원하는 걸 알지만 주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역시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함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실 때도 있고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시지 않음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여기에 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왜 심판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은 적 없고 재물 꼬박꼬박 바쳤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했어요. 돌아온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폈듯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 때 두셨던 그 인간 창조의 목적을 여전히 이들을 통해 이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은 그 가운데 나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왜 말라기서가 이 논쟁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 사랑을 오해하게 되면 말라기서에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논쟁의 모든 문제에 봉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논쟁은 차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을 놓치게 되면 예배도 무너집니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삶의 거룩함도 무너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안 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나요? 아니죠. 이제는 자기 욕망을 스스로 엔진으로 돌려서 자신이 취하게 되죠. 그 가운데 거짓과 불의가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말라기 두 번째부터 여섯째까지의 논쟁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의 논쟁을 기꺼이 치러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라는 이들의 반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이 가운데 나는 야곱을 사랑했어. 그리고 에서를 미워했어. 그런데 사실 2절을 잘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제 관계 속에서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 형과 동생은 형제지만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의 궤적을 걸어가게 되거든요. 형이 합법적인 상속자이고 형이 재산의 3분의 2를 소유합니다. 형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한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상속자가 에서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이들의 관습에 따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에서를 미워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형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리브가의 태중에 리브가가 임신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뱃속에 있는 이 두 아이가 누가 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뱃속에서 엄마 태중에서 뭘 하겠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한다, 미워한다라는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표현은 언약적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택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언약적 표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더 보시면 신명기 7장 8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무엇을 했어요?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시키고 있죠. 그 결과 무엇이요?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언약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1차적 독자인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이유는 언약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스가랴서를 통해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하나님 다른 걸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들이 원하는 거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일갈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들을 설득시키려 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희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을 베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 너희가 알고 있는 야곱을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해서 그를 택했고 그를 이스라엘 삼아서 너희 조상들을 내 백성 삼았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바벨론에게 돌아오게 했고 돌아온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나는 너희를 그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 언약적 사랑은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만 드러나지 않고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을 3절과 4절에서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증거로 제시되고 있어요.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두 민족이 이미 복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후손의 민족이 에돔 족속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왜 이들이 심판을 받냐? 여기 보시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동참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어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스가랴서를 보면서 뭘 봤냐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그들에게도 필요한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시행될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면교사 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선택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돔에 대한 신탁 기사는 오바댜의 1장 하나에 꽉 차 있는데 그 중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왜 그러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이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가 망할 때 그 가운데 기꺼이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야. 방관자였다라는 거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면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면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망할 때, 심판당할 때 거기에서 뭐 내가 취할 게 있지 않을까 호시탐탐 노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라는 거죠. 또 한 구절은 예레미야 49장인데요.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에돔 족속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에 무엇이요?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49장 16절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말라기서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 것이다. 너희는 세울지라도 나는 무너뜨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거 세움과 험의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심판, 하나님의 대적들을 향한 심판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들에게 깨닫게 하고 하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적 선택, 당신의 언약적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보고 고백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깨닫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구약 성경의 시대의 배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대국과 속국의 관계는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강국과 약국의 관계를 넘어서서 이 강대국의 신이, 이 속국의 신이, 강대국의 신이 속국의 신을 지배하는 관계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신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의 신인 하나님을 지배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결국에 이 질문은 뭐냐면 왜 이들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것을 이방으로부터 자유함, 그들의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과 연관을 시켰느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라는 사실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지 않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언약 백성들은 구원하고 그 언약 백성들을 조롱하는 자는 심판함으로써 나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볼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서두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원하는 바 우리의 잘됨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높이셔서 당신의 크심을 나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 100%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은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영광을 취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지만 그 가운데 마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삶은 없어요. 거룩함은 없어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 같이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기가 싫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오늘 이들이 동일한 질문에 다시 봉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바벨론 풀무불을 지나왔거든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400년 후에 오게 되죠. 예수님이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오게 되고, 결국에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 나는 이스라엘 지역의 신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고 이 땅 가운데 내 나라를, 내 백성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갈 크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무엇이에요? 이들이 원하는 크고 높아지고 위대해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고 그 언약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가는 그 씨름을 멈추지 않는 것. 지금 상황이 어땠습니까? 어떻게라는 반문을 던지기에 충분하죠. 바벨론 포로보다 더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속국이에요. 여전히 풍요롭지 못해요.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과거의 영광은 기대 난망입니다. 그때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러한 기대 난망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대를 채우시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걸 증명하셔야만 하는 분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우리가 내 손으로 짓고 우리가 아닌 이방 사람들이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자기 소원을 의탁하는 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사랑을 지금도 증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대난망의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죄악됨을 벗어나 하나님이 확증하신 그 십자가로 돌아가 거기에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충분히 만족하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의 확증의 구절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 충분히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것마저도 나의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이미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현장에 그 말씀에 다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안에서 기대난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나누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